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욱 감사합시다. 더욱 감사합시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갖게 되는 작전 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도약하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때 갖게 되는 그런 작전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보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스포츠 가운데 축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총 90분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반전 45분이 끝나고 15분의 작전 타임, 이 하프 타임을 갖게 됩니다. 이 선수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간식이나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 타임, 곧 하프 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선수들 상호 간에 이 코칭 스태프가 이 전반전 경기를 좀 분석하고 잘한 점은 칭찬하고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나름의 작전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후반전의 경기가 양상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승패가 바뀌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프타임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 모두의 공통점 하나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주관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플레이어로 우리는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인생의 후반부를 뒤돌아보는 때가 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점검하며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플레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성이 혹시라도 잘못 설정된 것은 아닌가? 내가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나의 최선이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최선의 삶이었는가? 우리는 이런저런 질문 가운데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나마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3년 6개월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한가?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시간이요. 동시에 2023년 남은 후반부 6개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중요한 전환점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보람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삭개오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요,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심령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돈과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심령에는 고민이 많다는, 번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그런 기쁨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의 세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주겠다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단이 보여준 도시가 바로 여리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이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상업의 도시, 물질의 대표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장 큰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장,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과 부를 축적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의 마음은 답답하고 허전하고 공허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부만 축적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주변만 살펴보아도 어떤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삭개오를 진심으로 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정 어린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갖고 있는 물질과 부를 어떻게 하면 나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과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기쁠 때 같이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슬프고 아플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그 귀한 신앙의 친구와 동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인생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삭개오가 갖고 있는 인생관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부자도 아니죠. 돈이 있기는커녕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권세자들 앞에 당당한지 모릅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매력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갔는데 인산인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선택한 곳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유명 인사를 보는 게 뭐가 이상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올라가 그 열매를 따는 그런 어떤 곳이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어떤 체면을, 염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3년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돈도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승진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은 참 기쁨이 있고 자랑거리도 있고 행복한 것 같은데 이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방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복보다는 불행을, 그런 허전함과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마다 그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벌려고 하고, 혹시라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그런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해결되려나? 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공허함은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수님의 표현 속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내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 두 부류의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인, 또 하나는 세리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니까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 바칠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두어도 이 로마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많은 세금을 걷어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복하면서 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는 죄인이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존경하기는커녕 조롱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거룩하다, 순전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거룩하고 순결한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눈빛과 욕심 많은 세리장이라는 별명만 들을 뿐 그의 이름 하나를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 시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공허함과 허전한 마음의 상처와 미래를 향한 계획까지도 모든 것을 아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으로 요약하여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서 내려오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삭개오야, 네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돈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출세의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너의 인생관의 나무에서 내려오라, 우리에게,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누군가가 나를 오롯이 알아주는가, 격려하고 이해해 주는가? 그런 진정 어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알아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열심을 알아주기 이전에 각자가 가진 불만, 서운함을 토로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무엇을 안주하고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가? 나도 사실은 삭개오처럼 돈을 붙잡는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걱정과 삶의 크고 작은 근심의 그 자리에서 나는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더라. 삭개오는 마지막으로 그의 변화된 인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인생의 근원적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만나고 하루를 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저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불이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4배나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공식적인 선언을 들은 백성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얼마만큼 돈에 집착하여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가 우상으로 여기는 돈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2가지 유형의 우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우상, 우리가 표면적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물질, 또한 자녀, 어떻게 보면 권세까지도 눈에 보이는 표면적 우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상은 근원적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안정, 통제, 조정,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삭개오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이 돈을 우상으로 삼게 되는 이 근원적 배경에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안정의 욕구를 채워 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권력을 손에 쥐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욕심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멸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다는 인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는 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채우고 싶어 하는 안정과 통제와 조정과 인정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속의 배경이 되는 근원적 우상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근원적으로 이루고 싶은 다양한 욕구와 욕망과 야망을 다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할 수 없는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 근원적 우상의 자리에 누구를 영접하고 모셔드린 것입니까? 삭개오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근원적 우상의 자리에 대신하여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그분이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생의 후반부를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할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의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모두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인생의 많은 것들을 붙잡아 보았는데 정말 행복했는가? 정말 그 행복이 영원했는가? 그 기쁨이 충만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의 깊은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다시금 회개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믿음의 일보를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모셔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23년 후반부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한 학기를 솔직하게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승리자,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6개월을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